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은 농부에 비유하고 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그냥 포도나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 여기 앞에 참이 붙은 거는 뭐냐면 뭐 어떤 건 거짓 포도나무냐? 그 참이 아니라요. 이 참이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하다. 또 하나는 거룩하다. 또 하나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완전한 포도나무예요, 거룩한 포도나무예요, 영원하신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참 포도나무에 젖붙은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참 포도나무에 젖붙은 가지니까 우리도 보통 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참가지예요, 참가지. 예. 그런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참 가지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없어. 정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보잘것없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쉽게. 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붙임을 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참 포도나무의 젖붙임을 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우리가 참 가지가 되었어요. 참 가지가 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급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사망에 속해 있었고 마귀에게 끌려다녔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식물 중에 마약의 재료가 되는 여러분 양귀비라는 식물 아시죠? 양귀비. 우리가 흔히 아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나라에서 법으로 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배하면 큰일 나요. 예? 이거 차고 잡혀가요. 자,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이 아편이라는 이 양귀비라는 식물이요. 중독성만 없으면 약초 중에 최고 좋은 약초래요. 이 양귀비가.
그래서 옛날에 약이 제대로 없을 때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다가 양귀비를 길렀어요. 구급약으로. 그 막 사람이 막 다 죽어갈 때 이 양귀비를 갖다가 다려가지고 먹이면요,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자, 아까 이 양귀비, 이 아편의 단점이 뭐라 그랬죠? 중독성. 자, 근데 희한하죠? 이 양귀비를요, 포도나무에다가 접붙이면은요, 이 중독성은 사라지고 약효만 남는데요. 이게 겁나게 비싸게 팔린답니다. 겁나게. 예. 근데 웃기는 게 포도나무의 사촌들 중에 뭐가 있죠? 머루나무, 또 다래나무. 이런 거에는 접붙이잖아요. 중독성이 안 없어진대요. 오직 포도나무만. 이것도 한번 실험해 보겠다고 길렀다가 큰일 납니다. 그냥 목사 믿으세요. 저도 책에서 봤으니까 믿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죄와 사망에 중독된 저와 여러분은 아편 같은 존재예요.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요,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시험 들어요. 아편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나 자신도 사망의 존재이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아편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편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 아편이 포도나무에 접붙이게 되면 중독성이 사라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약재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느냐?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으면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되는 나와의 관계는요,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만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보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허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그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가지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나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그 삶의 의미가 있어요. 가지는 절대로요, 스스로 행복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자기가 행복하겠다고 나무를 떠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나무를 떠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행복 없습니다.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몸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무를 떠난 가지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을 불편해가지고
마치 가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불편함을 느껴서 자꾸 떠나가려고 했듯이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아버지를 떠나가니까 행복하던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고요, 자꾸 기도 강조하는 게 불편하고요, 헌금 생활 강조하는 게 불편하고요, 전도하는 것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붙어 있고 내게 필요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조립식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나중에 자기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탕자에게 복은요, 다 잃어버리는 게 복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못 깨달아요. 죽어도. 이게 다 없어지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순식 집사님이 2주간 만에 이렇게 예배에 또 참석을 하셨는데 어때요? 그 순간순간이 절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없으면 그런 절박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모르긴 몰라도 이 2주간 동안에 이순식 집사님이 우리 주님과 무척 가까워졌을 거예요. 왜? 순간순간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위기니까. 그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조금도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존재를 깨달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내가 품꾼으로 살지언정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참 포도나무에서 붙은 이 참이라는 것이 거짓의 반대라는 참이 아니라 완전하다, 거룩하다, 영원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참으로 연약한 가지예요. 나는 넘어지기도 잘하고 시험에 들기도 잘하고 연약한 가지예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순간 나도 역시 어떤 가지가 돼요? 완전한 가지가 돼요. 거룩한 가지가 돼요. 영원한 가지가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 혼자는 못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지가 나무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에는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주가 좋고 능력 있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돈 많이 가졌어도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아주신 능력은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완전한 생명이에요. 거룩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은 가지가 돼서 버려지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말라진대요. 말라진대. 뭐가요? 영적으로 말라져요. 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도 없고 말라져요. 말라져. 찬송을 불러도 아무 느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말라져 버려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불에 살라지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점은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첫 번째 관계는 생명이죠. 두 번째는요,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어때요? 한때는 친하게 지내요. 나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 사촌이 뭐 더 친하다고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아니요. 나중에 멀리 떨어져서 이사 가면요, 그 사람 없어도 잘 살아요. 언제 그랬냐 싶어요. 여러분, 관계 중에서 부모 형제와의 관계는요,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천륜이라고 불러요. 천륜. 그런데요, 이 천륜도 죽음 앞에서는 끊어집니다. 그죠? 아무리 끝까지 쫓아가보고 싶어도 죽음은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 그런데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호흡이 이 땅에서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런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박인수 교우님 막 위기를 만났을 때 저도 1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15년이 꽤 될 것 같은데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15년 뒤면 81살이니까 좀 덜 억울해요. 그죠? 덜 억울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 끝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15년 사는 동안에 천국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 가면 너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태어나시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이 뭐냐면, 광야라는 환경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광야라는. 만약에 우리 박인수 교우님이 입원하셨는데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아이고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이게 뭐야, 만약에 그랬다면 박인수 교우님이 입원을 하고 몸이 아픈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불행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한 것은 광야라는 환경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 이걸 모르는 게 불행한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면 나는 이제 애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몰라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나는 이제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애굽과 상관이 있어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불행이라는 거죠. 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거룩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영혼을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공급받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예. 가능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무거운 기도 제목 있잖아요. 가능성으로 생각하면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요.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지만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손에 안 잡혀도, 내 귀에 안 들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함정인데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여야 되지, 저와 여러분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예. 나는 지금 나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느냐?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에 붙어있는 신앙이 된다면 악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인생을 빼앗고 신앙을 빼앗고 우리 영혼을 빼앗으려고 함정을 무지하게 많이 파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왜 왔다 그랬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것 인생도 탕진하게 만들려고 그러고요, 신앙도 빼앗고요, 우리 영혼도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파놓은 함정이 뭐냐 하면 예수님보다 모임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보다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임 때문에 시험 들고, 사역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는데 모임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역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가지에 붙어 있다가 가지가 떨어져 버리니까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안 돼요. 그 가지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가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가지 역시 나처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예? 아니, 굳건하게 붙어 있는 걸 잡아야 내가 안 떨어지지. 연약한 거 붙잡고 있다가 그 연약한 게 뚝 부러져 버리면 나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지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어서 신앙이 흔들렸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접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에 속아가지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가지된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가지된 우리의 사명은요,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는 거예요.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된 우리에게서 땔감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대할까요?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자격 없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이신 목적이에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보기에 좋으라고 관상용으로 기르는 거 아니에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본문 2절에 나와요.
뭘 기대하실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참 포도나무에 참 가지된 성도로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더 능력 주십니다. 자꾸 더 능력 주셔요. 그런데 열매에 관심 없고 그냥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 무능력해져요. 무기력해져요. 이 본문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여기서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봄에는 봄대로 열매를 맺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가을대로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가지는요, 봄대로, 여름대로, 가을대로, 겨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맺어요. 요셉이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죠.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형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못 맺을 것 같은데. 아니,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요셉은 맺었어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너에게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너에게 기대를 하고 내가 너에게 대해서 내가 복을 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방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능력도 부어주시고 복도 부어주시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든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든가 믿음을 떠나서 불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신 것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복을 가지고 뭐하니까? 죄 짓는 데 쓰니까. 그렇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냐? 어찌하여 죄악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냐? 너는 내 건데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한탄. 또 이사야 5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허구 많은 나무들 중에서 포도나무를 예를 들으셨을까요? 포도나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그렇게 포도나무와 똑같은지 몰라요. 예? 이 포도나무의 특징을 보니까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안 맺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예? 이 포도나무로는요, 하다못해 이쑤시개나 젓가락도 못 만들어요. 넝쿨이잖아요, 넝쿨. 이거는 열매 못 맺으면 다 걷어다가 불태워버려야 돼요. 포도나무는. 자,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열매 안 맺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면요, 열매 위에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덩달아 세워주시죠. 시편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저 영광만 받으시고 입 닦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어찌 기도를 안 하겠어요? 어찌 인생을 맡기지 않겠어요? 맡기지 않는 게 불행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때로는 냄새나는 퇴비를 갖다가 포도나무에 뿌리기도 하셔요.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왜 갑자기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막 내 인생에 퇴비를 뿌리시는지. 막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하셔요. 막 가지를 뚝뚝 잘라내요. 가지치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기 전 재산과 10명의 자녀와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시련을 당했어요. 다윗은요,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나라 왕인 사울 왕에게, 그것도 자기 장인이잖아요, 쫓겨다녔어요. 바울은요,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고 사탄의 사자라고도 하는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주일날 저희 집 아이 방이 위풍이 좀 세서요, 그 난방 텐트라고 있잖아요, 그걸 주문해가지고 그걸 치다가 침대 다 쳐가지고 이제 침대 위에 조정을 하다가 이제 제가 참 제 자신이 답답해요. 띠뚱거려. 발을 헛디뎌가지고 침대에서 뒤로 넘어가면서요, 엉치를 갖다가 나무 의자에다가 쾅 찍고 한 번, 튕기쳐가지고 벽에다 머리를 찍고 2번, 바닥에 나동그러졌어요. 근데 나동그러지면서 제 발을 제가 깔고 앉아버렸어요. 왼쪽 발이 얼마나 아픈지 비명도 안 나와요. 근데요, 저희 집 식구가 아무도 안 와봐요. 밖에서 괜찮아. 나는 비명도 못 지르는데. 근데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 그 아픈 발로 쩔뚝거리고 약국에 가서 청심환 사 먹었다니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요, 밤 11시쯤 되는데 발을 못 딛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못 나오게 신발을 못 신겠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수요일 날까지 이 발이 이러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다행히 수요일 날은요, 걸을 수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그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괜히 그러시지 않는데 왜 그럴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를 가지고 많이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퇴비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막 소독약을 뿌리실 때도 있고 가지를 잘라내실 때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되라고.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나무에서 가지가 나올 때 이 나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가지를 뭐라 그러냐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밑가지라 그러는데, 밑가지. 처음에 나오는 가지가 밑가지.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밑가지가 가장 밑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오는 가지일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위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온 가지는 아래에 있습니다. 새로 나올수록 위로 가요. 만약 첫 번째 나온 가지가, 야! 내가 처음에 나왔으니까 내가 제일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나무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처음 나온 가지가 밑에서 받쳐줘야 그 나무는 든든해지는 거죠. 또 있어요. 맨 마지막에 가서 나오는 게 뭐예요? 꽃송이에요, 꽃송이. 꽃송이는요, 가지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꽃놀이 가가지고 뭐에 감탄해요? 아유, 그 가지 참 예쁘다. 그런 사람 봤어요? 가지는 칭찬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꽃만 보면서 아유 이쁘다 이쁘다 아유 이쁘다. 꽃이 영광 다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꽃이 찬사를 다 받을 때 이 믿음의 밑가지들이 하는 찬양이 있어요. 무슨 찬양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송의 가사가 나중에 뭐가 나와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누가 이런 신앙 고백할까요? 누가 조금만 나 자존심 상하게 해도 떨지 말고요. 주님, 이런 밑가지 되는 제가 당해야죠. 주님,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서로가 밑가지가 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밑가지가 될 때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에요. 서로가 자기가 위에 있겠다고 그러는 순간 그 교회, 그 가정, 그 공동체는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밑가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본문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는 거 다 주시려고. 왜?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많이 맺게 하려고. 열매.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런 기도 능력 안 나타나요. 예? 그런 능력 안 나타나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참 가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기도 제목 있죠? 예? 간절한 기도 제목 있죠? 그 기도 제목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말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아주신 능력으로 잘 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건 걱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언제 성경에서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염려하라 그랬어요? 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갈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그 생명을, 그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